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도 3월 22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TGIF입니다. 예,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에 보면 고 백동섭 목사님 관련된 영상이었죠. 그래서 이 고 백동섭 목사님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4편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다원이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 달았냐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법원이 실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고 백동섭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건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가 일곱머리와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고 백동섭 목사님은 이만희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청지기 교육원이라든지 장막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일곱머리와 싸웠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오평호 목사 같은 경우는 법정에 증인으로 또 출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희 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는 결국은 싸움의 대상도 없고 싸움의 대상을 만난 적도 없고 싸워서 이긴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어떤 증거가 이제 속속 드러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에서 고 백동섭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건에서 이제 지게 됐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신천 교리가 완전히 아작이 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원이는 일단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들이 졌을 경우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이탈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주 안달이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원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세상 법원이 실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 법원이 이만희 씨가 지금까지 했던 실상, 계시록 전장에 대한 어떤 실상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만희가 또는 신천지가 했던 거짓말들이 허위의 사실이었고 신도들을 기망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거죠. 그죠? 법정에서 무슨 실상을 알려주겠습니까? 신천지가 가르쳤던 실상이 개판이었고 엉터렸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원이는 좀 인지를 다시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더 다원이는 좀 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구원의 순리를 보면 먼저 이긴 자 이만희가 지금 첫 번째 구원자고, 그 다음에 미란대 보리석대,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 흰물이, 그 다음에 흰물이 끝난 자 다음에 뭐예요? 만국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럼 만국 소송을 하려면 세상 법원에 있는 판사들조차도 설득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집단이 만국 소송은 무슨 얼어 죽을 만국 소송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원이가 진짜로 신천지 교리가 진리이고, 그 다음에 이 교리가 만방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정말 구원할 어떤 의도라면 세상 법정에서조차도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서 질까 싶어서 겁이 나서 벌써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비도 오는데 비 맞은 쥐마냥 쥐처럼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자기 어떤 교리적인 걸 이해를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다원이 식의 어떤 해법이, 다원이 같은 이런 언어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을 만국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세상 법정에서 자기의 실상이 아작이 나고 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밝히 드러내는 이런 실상들이, 오늘날 계시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이런 실상들이 법정에서조차도 우리는 1.1핵 틀리지 않다라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신천지 안에서만, 신천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영적으로 한번 빗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가두리 양식장 아래서만 실상이 맞고, 이 가두리 양식장 밖에 나가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는 신천지 실상이 개판인 이런 실상이 무슨 진리의 성읍이고 공의공도하고, 신천지 어떤 이만희가 모든 계시록 전장을 보고 사건의 진상을 다 밝히 드러내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만 실상이고 밖에 나오면 난잡한 그냥 소설이잖아요. 소설. 이게 무슨 진리의 성읍이고 공의 공도하고 진리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원이는 기본적으로 그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는 안에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진리가 세상 밖으로 하나 끄집어내서 밖으로 살짝만 나왔더니만 요게 진리가 아니고 엉터리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기서는 진리인데 이 밖에 나가면 진리가 아닌 이런 현상에 대한 인지를 못 해가지고 인지 부조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천지인들 모두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신천지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도들에게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신천지 안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진리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영적인 쓰레기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진짜 골드이죠. 골드. 금이라는 것이 우리 육적인 금 있지 않습니까? 금이 신천지 안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그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금이 신천지 바깥에 들고 나왔다 해서 이 금이 은이 되거나 동이 바뀝니까? 똑같이 금이 되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진리는 그거래요. 진리나 명백한 사실들은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천지는 안에서 배운 교리는 진리라고 안에서만 고함을 치던 것들이 밖에만 끄집어 나왔다면 완전히 영적인 쓰레기인 교리가 지금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게 무슨 진리냐고요. 그러니까 다원이가 세상 법정이 알려주는 것은 뭐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자기가 무지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종교 사기꾼 이만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지금 다원이 외에 다른 또 신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면서 인지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자 이제 이만희 생명의 어록을 보면 오늘자 나온 겁니다. 제보를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자 생명 어록에 보면 신천지가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상관인가?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을 이행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상관인가? 아니 이만희 자기는 상관없죠. 자기가 사기치니까. 내가 이단이든 사기꾼이든 무슨 소용 상관이냐. 돈만 뜯어내면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내녀도 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적당히 사기도 좀 치고 이러고 살아가면 되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지금 교리, 자기가 믿고 있는 신천지가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이 있어야 되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손가락질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아까처럼 다원이처럼 인지 부조화 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이만희가 2단이든 3단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가 2단인지 3단인지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이게 2단이고 3단이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만희가 지금 종교 사기꾼이고 신천지가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왜 상관이 없다란 말입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사기 치려고 작정한 인간이니까. 근데 신천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사기를 지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단이 3단이지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골드, 금이라는 것이 안에서만 금이 아니라 밖에 나와도 똑같이 금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가 안에서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놓고 세상 밖에 사람들은 보니까 너 2단이고 종교 사기 집단이고 이만희는 사기꾼이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신천지 신도들하고 상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여기서는 진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끄지고 나왔더니만 완전히 영적인 쓰레기 같은 교리였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어도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느냐 안 죽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가 안에서도 진리라면 밖에서 나와서도 진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가 2단이든 3단이 상관이 없겠지만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에게는 2단인지 3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자신이 새 언약을 이행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썰을 푸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이만희가 늘상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요. 신천지인들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이만희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계시록을 가감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적어놨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추수되지 못하면 마귀씨로 난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록 12지파에 소속되지 못한 마귀씨로 난 자이다, 심판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계시록을 가감을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고 마귀씨로 난 자라고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만희 씨가 계시록을 가감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가감한 인간이 누군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을 가감을 이만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이만희가 계시록을 가감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당장 신천지를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만희는 계시록을 가감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즉 다시 말해서 이만희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가감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천국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천국 세례 요한 얘기할 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꼬랑지 바깥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천국 끄트머리 이렇게 바깥에 있다 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만희 씨가 계시록을 가감했다라는 것이 하나라도 지금 증명이 되면 이만희 씨는 천국에 이미 천국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바깥에서 지금 생쇼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신천신도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만희의 영적인 졸개와 다름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받을 사람들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씨로 난 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천국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만희 씨가 지금 계시록을 가감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입니다. 계시록 진상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기록된 대로 두 증인은 이만희 종종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에 의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100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100일간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3일 반 동안 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 대목이다. 요거는 계시록인 거 다 아시죠? 계시록 11장 지금 이만희 씨가 계시록 11장 지금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거니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결코 육체를 죽이거나 3일 반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육체를 죽이거나 3일 반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일 반, 이만희 씨는 예전에 3일 반을 3년 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영창에 가둬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시작하여 마쳤던 그 해 10월에 구속되어, 그게 이제 10월 26일이에요. 1980년 10월 26일 구속되어 사실상 한 해가 지나서 이듬해 2월에 석방이 되어 풀려났다.
그래서 그러나 풀려날 때 2년 반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징계를 당한 기간은 3해 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1980년 10월 26일 날 구치소에 가서 1981년도 2월 2일 날 이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풀려나는 기간 이게 약 이제 100일간인데 이 풀려나면서 이제 3년 유예 2년 반의 선고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월 26일부터 그 다음 2월 2일까지 1년도 안 되고 100일 불과채 10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해가 넘어갔으니까 1년이라고 치자는 거예요. 1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2년 반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니까 2년 반 합쳐서 이거를 3년 반 이렇게 지금 이만희는 계산하는 거예요. 예, 종교 사기꾼 이만희의 계산법입니다. 제가 아니고 완전 짜집기의 대가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3해 반에 이르게 된다. 또 죽였다라는 말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결국 죽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이제 밑에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증인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전도를 할 수 없도록 가이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음으로써 실형기와 유예 기간을 합한 3년 반 동안 죽어 지내게는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3일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는 지금 과거에는 계시록 11장의 3일 반을 3년 반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 신천지 신도들은 3일 반으로 배우고 있죠. 말 그대로 3일 반으로 배우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만희 씨가 성경을 지금 가감을 한 거죠. 계시록을 가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천국 바깥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그래서 또 저희들이 줄기차게 또 그때 당시 또 반격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또 책자가 있어요. 책자, 대적자 교리 반증해 가지고 강사들 위주로 줬던 그 교재 있습니다. 그거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프로나루토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줄기차게 이제 3일 반, 3년 반을 3일 반이라 얘기하고 계시록을 짜집기를 한다. 이만희가 계시록을 짜집기하고 70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70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3일 반이 있죠. 3일 반이 3년 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어거지로 짜집기 했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어거지로 짜집기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다시 3일 반으로 이제 말을 바꾸기 위해서 이만희 씨가 이 70일에를 인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70일에.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계산을 역순으로 하면 이게 날짜가 이제 안 맞아지는 거예요. 계산해서 역순을 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자기가 그 100만 봉이 따까리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 구원자 편지를 보내고 이제 안수받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사건들이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봤다면 그 시점이 보니까 100만 봉이 밑에서 따까리 하고 있었는 거예요. 12사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이제 70일을 끌고 와가지고 70일을 끌고 가지고 이제 3년 반을 3일 반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3일 반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70일의 어떤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대적자 주장이라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뭐라고 반증을 하냐면 70일에와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보면 그 신천지 창립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신천지 역사를 시대선으로 확인해 본다면 예전에 얘기했던 실상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천지는 실상을 성경의 어거지로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증인이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흠이 많은가? 흠이 있는 증언과 성취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 안티 신천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제 바른 증거를 내놨냐면 구약 다니엘서의 70일에를 계시록의 성취 때와 연관시켜 가르친 자는 신현욱 씨다.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신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신천지에서 나가서 그게 이제 2006년 7년경이니까요. 나가서 이제 70일에 대해서 반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현욱 전 교육장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구약 다니엘서 70일에를 계시록 성취 때와 연관시켜 가르친 자는 신현욱 씨다. 당시 총회장께서 언급하시지도 않았던 내용을 자의적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70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신현욱이가 뜬금없이 얘기를 해갖고 지가 자의적으로 가르쳤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70일의 내용은 구약의 예언으로 초림 예수님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천지창조 책자 계시록 11장을 보라. 70일에 대해서 신씨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 나가서 헛소리 하는 것이다. 총회장께서 쓰신 글을 신씨가 왜곡해서 계시록 실상책에 기록한 것이다. 계시록 실상이라는 이 책은 그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반증이랍시고 띨띨하게 지금 반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은 예언은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며 70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계시록과 엮으려 하지 말라. 70일에 대해서는 주장한 사람이 알 것이다. 오늘날은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로 계시록 성취 시대의 기준은 70일에가 아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욱 전 교육장이 그러면 70일에를 이만희 씨가 언급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신현욱 씨가 문제겠죠. 그죠? 신현욱 씨가 잘못한 거겠죠. 신현욱 씨가 배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신현욱 씨가 이 70일에를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만희 씨가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신현욱이가 지금 밖에 나가고 없다고 해서 신현욱 교육장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게 되면 이만희 씨는 어떤 인간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사기꾼을 넘어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제가 어떤 표현이 좋을지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건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만희 씨가 70일에를 직접 자기가 언급하고 가르쳐 놓고 나중에 신현욱이가 나갔다고 해서 신현욱이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0일에를 끌고 와서 계시록을 가감을 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70일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70일에가 3년 반에서요. 3년 반에서 3일 반으로 바꿀 때 3년 반 얘기할 때는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 3일 반을 얘기할 때는 3일 반 3년 반을 처음에, 왜냐하면 처음에 3일 반을 3년 반이라 했으니까 이거 얘기했을 때는 70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만희가 3년 반이 이게 안 맞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하고 3년 반이라 했다가 이게 뭐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이걸 3일 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만희가 3일 반으로 바꾸면서 70일에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70일에를 다니엘서 70일에를 계시록 11장을 풀기 위해서 끌고 갔다가 나중에 또 이 3일 반이 안 맞아지니까 이 70일에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신현욱이가 한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말 악질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감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가감했을 때 어떤 인간인지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실 텐데 이게는 이만희 씨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과 일곱째 나팔 얘기할 때 두 증인의 영적 죽음은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계시록 11장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서를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 지금 끌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곧 실제 3일 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3년 반에서 3일 반으로 말 바꾸기를 사기를 다시 한번 치기 위해서 말장난하고 조작을 하려다 보니까 70일을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걸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만희가 씨부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를 이만희가 끌고 돌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한 일의 절반 3일 반 맞죠? 언제부터?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다. 예,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것이다. 그러고 3일 반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 11장에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그러죠? 이것이 영이 날 때부터 70일이죠. 그 끝에가 한 일의 절반 3일 반. 그러니까 이것은 3일 반이 언제나 3년 반이 아닙니다. 그대로 3일 반이에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일어났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이래 했는데 1년 좀 늦었죠. 성전을 중건하라는 때로부터 다니엘서 9장.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어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좀 잘렸는데, 이만희 씨는 계시록 11장을 설명을, 즉 3년 반을 처음에 3년 반이라 했다가 요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3일 반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예, 3년 반이라고 이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만희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러면 세팅을 배도 멸망 구원의 기간을 이만희는 3년 반으로 다 세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배도의 기간도 3년 반, 멸망의 기간도 3년 반, 구원의 기간도 3년 반, 이렇게 처음에 3년 반으로 세팅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도해 갖고 유재열 씨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간 것도 3년 반. 그 다음에 멸망자들이 침노에 와서 짓밟은 기간이 3년 반. 그러니까 멸망자들이 와서 3년 반 짓밟는 동안 멸망자가 짓밟는 동안에는 구원자인 이만희는 영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짜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으로 이렇게 꽂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을 쭉 읽어보면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이 3년 반 동안 죽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만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3년 반을 3일 반으로 말 바꾸기식 장난질을 하다가 70일을 끌고 온 겁니다. 70일을 끌고 갔다가 이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종교 사기꾼이 이제 신현웅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마치 안 한 것처럼 이 개구라를 지금까지 쳐왔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희 씨가 계시록을 가감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성경을 계시록을 가감해도 상당히 많이 가감을 했고, 그럼 이런 자는 어떤 인간입니까? 종교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지금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씨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영적인 지옥에서 이 신천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교 사기꾼 이만희는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자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신천지 신도들은 맹해가지고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따라 끌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적 노예처럼 돈 내놓으라면 건축원금 내라면 건축원금 내고, 아니 돈을 자기가 빚을 지지도 않아 놓고 신천지 들어가서 졸지 그냥 빚쟁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신천지 신도들은 지금 그런 황당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신천지 신도들 여러분들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즐거운 또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